1절에서 우리 19절 마지막 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된 성경 구약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의 표현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합의하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혹시 너에게 자존심의 말씀이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을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의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종들에게 이르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가 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래서 장로들은 그를 끌어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며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먹기를 다른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을 하는 모든 자 악을 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여호와께서 벗어나나 미련하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 또 공의로움, 또 그 백성다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요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영광스럽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만큼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정말 빛되고 소금된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신명기를 통해서 선포하고 또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죠? 모든 쓰여진 내용들을 보게 되면 타인과의 문제들, 그런 어려움들,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대하고 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관계를 잘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전혀 새로운 삶, 가나안 땅 안에서 그동안에 맺어왔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복음으로 인해서 리셋한다 그랬잖아요. 새롭게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의인과 악인, 과연 의인은 누구인가? 악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자신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어떨 때 보면, 저는 행동을 하다 보면 참 의인 같은 생각이 딱 들 때가 있고, 또 어떨 때 실수하고 또 내가 또 화를 내거나 뭐 그런 욕심을 부렸거나 하면 참 못났다, 나쁘다, 나 자신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 것처럼요.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바라볼 때 야, 이 사람은 악인이야, 아, 이 사람은 의인이야 라고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의인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며 악인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사람을 악인으로 여길까? 또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여길까? 의인으로 여기는 건 뭐 칭찬받고 존경해주고 또 뭐 높여주는 것으로 뭐 좋은 일이지만 악인에 관해서는 뭐 정죄를 하고 또 벌을 내려야 되고 또 관계를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의인에게는 태형이 합당하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에게 술을 맞춰 매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와 그 악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을 따라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의 리셋 버튼은 복음은 우리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후에 그런 관계들을 새롭게 맺어가는 그런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내가 봤을 때 나한테 잘 못해주니까 쟤는 악인. 나한테 조금 도움이 되면 정말 의로운 사람 같아. 뭐 이런 기준을 갖고 있거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칭송을 받는 사람들은 의인. 뭐 별로 인기가 없고 잘 못 알아주는 사람은 악인. 어떻습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은 과연 잘못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우리가 어떤 속에서의 악인이요. 의인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말하지 않아도 의인 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악인에 대해서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과 그 죄로 인한 세상 속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판단 기준을 온전하게 갖기 위해서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죄에 대한 인식을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이 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중에서도 17절부터 19절까지의 아말렉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들이 비겁하게 뒤에 못 쫓아오는 사람들을 치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욕했다.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세상에 돌아가는 악한 세력, 그런 악한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뉴스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아유 저 왜 그랬어 저 나쁜 놈 잠깐 얘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마음이 아프고 뭐 어떡하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안 하죠. 별 나하고 큰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나한테 뭐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유 한번 손가락질을 하겠지만 깊이 그것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 악한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무뎌져 있어요. 그리고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거는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저건 잘못된 일이야 라고 우리가 막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단호함이 우리는 별로 없어요. 뭐 흔한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는 일, 내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었어. 이거는 이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런 죄악된 그런 모습들을 감추고 또 변명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분명한 죄니까 단호하게 끊어야 돼.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저분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별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약에 신약 성경이 없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점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의에서는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분법적으로 그래 너는 이런 일 했으니까 죄인, 너는 이런 일 했기 때문에 의인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의 선포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율법을 알면 알수록 몽학선생이 되어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개 들 수 없음을, 가까이 나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위치가 쟤는 죄인, 쟤는 의인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위치는 의인과 죄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 성경이 의인과 죄인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는가?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죄인들 가운데서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얼마만큼 자신 스스로를 가지고 있는가? 그 위치에 따라서 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죄인들을 어디로요? 의로운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 애매한 위치에 있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판과 또는 정죄와 또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채찍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서 의로 이끄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크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들에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게 됐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성경의 방법은 얘 죄인이야, 얘 못된 애야, 얘 대단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게 은혜가 필요한 인생, 긍휼이 있어야 되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안 되는 인생. 왜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요, 1절에서 3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볼게요. 25장 1절에서 3절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을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수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느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여러분, 성경의 이문법으로 따지면은 죄인이면 죽어야 되는데, 의인이면 칭송받아야 되는데, 매를 때리는데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아라. 왜? 그 형제를, 그 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유 왜 저러고 지냈어, 맨날 저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생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 인생에 필요한 것은 법정 앞에 서서 너는 이랬기 때문에 이런 형량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위로하심이 있어야 되는, 사랑 없이는 안 되는, 말씀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 자리까지요? 의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쟤는 저런 인생, 얘는 이런 인생, 이런 판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이 수요일마다 우리 이망석 어르신 얘기를 맨날 하게 되는데, 이망석 어르신의 집에 갔는데 다리가 못 움직여서 못 걸어 다니시겠대요. 그래서 또 이제 보신이 되는 그런 거를 좀 사다 드리고 또 밥을 싹 해가지고 방을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이 갑자기 땡기네. 술 사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 어떻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제가 본인 생각난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술 드시면 다리 더 못 써서 이제 못 움직이세요. 그랬더니 참 그 술 얘기, 먹지 말라는 얘기, 그런 거를 이제 본인이 잘못이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찔르면 싫어해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제가 그 어른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제게 이 인생은 우리가 살리려고 하면 죽으려고 하는 인생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겠다는데 내버려 둬. 진짜 알아서 살든 죽든지 뭔 상관이야. 죽겠다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죽겠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우리가 살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분을 통해서 제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 어르신한테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쟤는 안 돼, 틀렸어, 쟤는 싫어, 미워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혐오 사회가 돼버렸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동양인들만 보면 외국 사람들이 확 가리고 막 이러고 다닌대요. 외국 여행 가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이 한국 내에서도 정치적인 성향이 틀리면 원수처럼 돼버렸고, 신앙적인 가치가 조금 틀려도 아주 이렇게 상황에서 쳐다보잖아요, 서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으려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영혼을 보내시고 손길을 뻗으시는데, 조금 믿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죽어도 싸 이러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목사님들 되게 많거든요. 저 사람은 안 돼, 저게 무슨 목사야,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목사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전해야 되는 그 말씀을 왜곡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의사가 수술하고서 봉합 잘못해가지고 뭐 거지를 그 안에 넣고 나오면 그 배가 아프고 더 고통스럽잖아요. 영혼에게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잘못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그게 저도 잘 못하면서도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죽겠다고 뛰어드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붙들고 있는데 조금 생각이 틀리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큰 사랑 없이는 안 될 것 같은 사람, 안타깝고요. 형제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4장 23절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 믿음 안에서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기 위한 그 열망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선포로 인해서 터졌고 죄를 끊어내겠다는 그 결단이 강해져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며 나 잘났어, 나 의인이야,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천국 가, 그런 인생으로 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함을 날마다 선포하고 위로하고 손잡아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교회, 아니 한국사회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이 정신이 아니면 안 되겠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때는 그 청와대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들이죠. 또 그런 이 정치적인 이분법에 나눠진 이 세상, 이 나라에 도무지 물과 기름처럼 합쳐질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들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그 거룩함을, 그 영광스러움을 무엇으로 나타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의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에게 귀하고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회개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우리는 너무 웃어넘기고 그냥 비난 한번 하고 끝나고 또 나는 저기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못난 모습들을 회개하십시오. 지금의 이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분열되고 나눠지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가나안 땅 안에서의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놀라운 긍휼과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는데, 그들이 그 속에서 서로 비난하고 있다면 모세가 너무나도 속상했겠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양 팔을 벌리사 화평을 이끌어내신 그 복음이 이 땅에서 힘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정치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비난보다는 이런 말들을 선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국 사회의 이 정치적인 이 현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서로 손을 잡자고, 서로 이해하자고, 서로 용납하자고, 섬기자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고백해야 되는, 또 그렇게 갈급하게 구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뭐 여기 고양시 이 땅에 뭐 이 조그만 동네에 있는 내가 뭐 그렇게 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선포와 그 고백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한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그렇게 세워나가실 때 이 땅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까? 우리 힘으로 희망이 없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에 이 땅에서 어떤 가치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데 그럼 아이들을 안 낳는 거죠. 지금 영아, 유아부 아이들이 없어서 점점 미달되고 문을 닫고 그러고 있는 현실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백 집사님처럼 애국하셔야 돼요. 네. 왜요? 우리 힘으로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과 그 뜻 안에는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 뜻을 믿고 따라가는 내 한 명이 우리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확신과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바꿔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확신이 없는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 맞습니다. 확신이 없는데 그리스도께 확신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말로만요?
우리도 확신 없이 살아가면서?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여러분의 표정이 나와야죠. 행동이 나와야죠. 그 삶의 열매를 맛보셔야죠. 그들이 그 열매를 보고 알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피값 주고 사신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이 여러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 잘남 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은 인생, 그 긍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된 인생들 속에서 그 영광스러움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또 그렇게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마 그분들의 삶 가운데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도요, 정치적인 문제들도요, 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그 마음을 녹일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다는 사실.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염병, 이 무서운 전염병 속에서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특히 중국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아니라고, 여러분 안 걸렸다고, 여러분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귀한 치료제가 나와서 빨리 이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세상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정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고백하고 또 선포하며 함께 그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에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인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 그 사랑 안에서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긍휼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많은 전체적인 이슈들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 은혜를 아버지 선포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전하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또 그렇게 사납게 화를 내고 있는 우리들의 그 현실들을 긍휼하심으로 위로함으로 또 성장적으로 그렇게 회복하는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귀한 이 땅에 또 온 세계가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 이 안타까운 인간의 그 여태껏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꾸 사람들을 죄인으로 파악하고 또 의인으로 여겼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했고 미워했고 또 그렇게 이기고 싶었고 화내며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구조 속에 서로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로 그 은혜로 그 생명으로 그 놀라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나눠지고 또 그렇게 아파하며 복음을 잃어버린 이 교회가 주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단은 어떻게 되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또 상처나게 만들고 죽이려까지 하는 그런 씨앗을 우리에게 심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가 서로를 용납하며 더 손잡아 줄 수 있는 위로함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국사의 정치적인 현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하는 것이라면 싫어하는 그 현상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또 잘한 것을 칭찬해 줄 수 있는 마음과 나라를 위한 하나된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런 화합과 그런 귀한 열매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그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지금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바이러스의 그 악함을 물리쳐 주셔서 주님 서로를 위해서 치유하고 또 회복하는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귀한 이 상황들을 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선포합니다. 주님 크신 능력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이제 집으로 돌아가 그 삶의 현장에서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선포하고 긍휼하심의 손을 내밀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